어, 우리 책 가운데 그 로버트 기사요키라고 하는 미국계 일본인이 쓴 책 가운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는데 물론 그 책은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은 유대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한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돈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유대인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라는 이 책은 그 유대인 속담을 풀어 쓴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자 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평생 허우적거리면서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라는 겁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책의 핵심인데,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이 나를 위해 일을 하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에 그 책이 주는 답은 투자를 잘 하라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할 때 유대인들은 투자를 하는 아주 금융의 전문가들이 유대인들이죠. 옛날부터. 그래서 투자,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을 잘 갖추어서 투자를 잘 해서 그래서 돈을 쫓아가지 말고 그야말로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하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라. 그런 책이 이제 부자 아빠, 이제 가난한 아빠 그런 이 책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책에처럼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금 특별히 젊은이들이 또 여러 가지 취업이나 이런 것들 어렵다 해서 지금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주식에 너무 몰두하고 또 특별히 요즘 코인에 몰두를 해서 돈을 다 많이 벌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짧은 그런 금융 지식으로 주식에 또 코인에 몰입했다가 아마 이게 더 크게 아마 점점 앞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그런 폭탄 같은 그런 것들을 안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융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얕아서 통계에 보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한국 사람들 금융 지식이 더 낮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잘 모른다는 것이죠. 변하고 있는 금융의 그런 지식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정말로 어떤 금융 지식 유대인들처럼 금융에 대한 정말 철저한 공부를 해서 정말로 내가 돈을 쫓아가지 않고 돈이 나를 쫓아오게끔 하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측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위해 살지 않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유대인들 속담에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올라 들어가면 우리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고 돈이 나를 위해 일을 하게끔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성경 사상이고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절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자, 돈에 얽매여서 돈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돈이 너희를 따라오게 하라. 돈이 너희로 하여금 일하게끔 하라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에서 자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 10계명의 제4계명에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안식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근본 원리가 어디 있는 겁니까? 너희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추구하는 존재, 돈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나와 있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를 조금만 알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아침부터 아마 졸음이 여러분들 오실까 봐
성경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의 원리를 조금만 보더라도 우리가 돈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명령이 뭡니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지 지배당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돈을 쫓아간다는 것은 돈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명령 자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은 돈이 너희를 위해 일하게 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창조 명령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사실을 저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돈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야말로 물질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마칠 때 찬양으로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주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지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근데 이것은 당시에 조금 역사적 배경을 보면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은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처럼 많은 여러 독립단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도 그랬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왜 따라다녔습니까? 세례 요한이 마치 메시아가 아니냐? 이 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킬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따라다닌 겁니다. 세례 요한을. 그 외에도 여러 독립단체들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특징이 한 가지 공동점이 뭔가 하면 그런 독립단체들이 모이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문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어떤 이 독립을 위해서 모였을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이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도문 속에는 자신들이 모인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문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문 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걸 다 본 것이지. 야, 폼난다. 딱 저들이 모이면은 딱 모여가지고 딱 같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고 기도하니까 이 폼이 나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그걸 알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런 좀 멋진 우리도 기도문 딱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요청하는 마음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좀 빈트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에는 제자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저 로마에서 해방될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 기도문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모든 제자들을 위한 사명 선언문과 같은 기도문을 기도문 속에 담아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기도문 속에 담아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사는지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만큼 많이 기도에 함께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자, 주기도문 우리가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주기도문에는 6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6가지 청원.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하는 6가지 청원이 있는데 그 구조로 잘 분석해 보면 중심 청원, 주제 청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청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뒤까지 쭉 읽어보면 12장 31절에 주기도문을 요약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요약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6장 9절부터 13절에 주기도문 내용이 나오고 6장 33절에 가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담아주신 그 기도문의 핵심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돈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돈이 나를 위해 살게 하게 하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뭘 알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핵심을 알면 주기도문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채워져 더해 주시리라. 그게 사실은 돈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토록 원한 돈이라는 겁니다.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내 뒤를 따라오게 되는 것이 돈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사명선언과 같은 그 기도문 속에 핵심으로 담아두신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의 핵심,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창조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안식일을 그토록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면,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의 나라를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 말은 돈이 너희를 섬기게 해 주시겠다. 그 말이 똑같은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돈이 너희를 위해 일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어디를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나가면 그 뒤에 돈으로 하여금 너희를 위해서 일하게 주겠다.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이 사상만 제대로 가슴에 새길 수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돈을 추구하는, 돈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주 묵상한 말씀 가운데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극적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부자가 돈을 너무너무 추구하고 좋아하는 바람에 가을에 곡식을 추수해서 많은 걸 추수해서 이제 늘 창고가 없으니까 창고를 또 짓고 또 지어서 창고를 넉넉하게 지어서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뭐라 합니까? 야, 내 인생아, 이제는 먹고 낙을 누리며 즐기자라고 스스로 독백을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면 너가 모아둔 창고의 그 많은 곡식이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비웃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결국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인생, 결국 그런 인생 결말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너희를 위해 일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성경의 원리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돈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돈을 추구할, 이 돈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정도는 저 여러분들도 사실은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은 그토록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토록 동분서주하면서 이렇게 허둥거리는가?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정도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금주의 묵상한 말씀들 가운데 그 해답들을 다 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의 물질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물질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기도문 속에 있는 바로 그의 나라를 추구하면 물질은 뒤를 따라오게 하겠다. 물질이 너희를 일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물질관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토록 몸부림을 치는가? 세상적인 물질관에 그대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관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탐욕이 세상의 물질관의 전제가 되어져 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 속에는 그 탐욕이라는 것이 왜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 금주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세상의 물질관 속에는 탐욕이 전제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더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죠.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더 움켜오려고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런 탐욕이 왜 전제가 되어져 있는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해답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생소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다. 두 번째 악은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생소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내가 추구해서 노력해서 얻도록 되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고 노력해서 성취하도록 그렇게 창조 원리가 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저 오는 것으로 창조 법칙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생소의 근원이 모든 것이 공급되어진 하나님을 차단함으로 인하고 스스로 자기 주장 의지로 웅덩이를 팠는데 불행한 것은 뭡니까? 그 웅덩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를 넉넉히 길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 우물의 현주소는 부족과 결핍입니다. 없는 겁니다. 우리가 판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스스로 판 우물에서는 생수를 걷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옵니까? 투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인간 간의 갈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부족하니까. 결핍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더 가져와야 되니까. 그 투쟁이 생기고 결핍이 생기고 그 속에 온갖 이 전쟁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물질관 속에 탐욕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는 부족과 결핍, 성경이 말하는 대로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 겁니다.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더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 빼들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탐욕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가져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 가져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더 움켜쥐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관 속에는 끊임없이 탐욕이 전제가 되어져서 그 부족한 가운데서 헤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헤매지만 그러나 죽을 때까지 추구한다 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죠. 어느 정도 얻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리석은 부자에게처럼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물질관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물질관이 내 삶의 물질관으로 자리 잡지를 못하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이 원리를 내 삶의 원리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의 가는 길은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그런 깨달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돈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탐욕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뭔가 좀 얻었다 싶지만 그러나 그걸 누릴 기회도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물질관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 우리가 하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있죠. 말은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진동이 있습니다. 그건 과학적입니다. 말에는 진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울리는 진동도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의 진동이 있는데 두 가지 진동이 있습니다. 말에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진동이 있고 긍정적인 진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씩 그런 과학적인 실험들 설명해서 우리가 아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물을 보고도 좋은 말, 칭찬하면 그 칭찬의 진동이 물에 전달되기 때문에 물을 확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주 예쁜 육각형의 육각수와 같은 그런 분자가 만들어지지만 욕을 하고 저주를 해버리면 물 분자가 깨어져가 엉그러지는 것이, 이그러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말에는 긍정적인 진동이 있고 부정적인 진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 속에는 긍정적인 진동이 있고 부정적인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말, 단어들 속에 가장 부정적인 진동이 강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부정적인 진동의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단어가 뭐냐? 돈이란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돈이란 단어는 긍정적인 진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진동이 울린다는, 왜 그러냐? 왜 돈에 대한 이 돈이란 단어가 인간에게 가장 부정적인 진동을 울리는 단어가 되어졌느냐? 그것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은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돈을 벌어야 돼. 돈만 있으면 돼. 이거를 어머니 뱃속에서도 들은 겁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의 원인이 돈 때문이라고 머리에 세뇌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내 불행의 원인은 돈이 원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돈 그러면 저는 돈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야. 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돈이란 단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진동을 울리는 단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끌어당기려면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의 부정적인 진동이 울려서는 돈이 점점 나와 멀어지는 겁니다. 그건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사실 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렇게 돈을 원하면서도 돈이 점점 내게서 멀어지도록 내 머릿속에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진동이 울리는 겁니다. 그게 모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 부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긍정적인 진동이 울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때 물질이 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질 세계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라는 걸 대표하는 돈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 절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진동을 울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억 속에 돈 때문에 하는 그 의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무의식적으로 나를 통해서 부정적인 진동을 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나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돈을 원하면서도 심리적으로 돈을 밀어내고 있는 그런 모순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동으로 바꾸려면 이 말씀의 핵심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돈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돈을 위해 평생 허덕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창조 원리를 내 가슴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돈은 비로소 긍정적인 진동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돈을 끌어당기는 긍정적인 창조 원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번 금주에 우리 묵상한 가운데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모든 걸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이다.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기도의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 이거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방법. 오늘 본문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기도의 오늘 본문 속에는 어떤 겁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라? 간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해야 된다. 간절함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뭐 어떤 자세로 하느냐? 기도를 어떤 자세로, 서서 할 수도 있고요. 앉아서 할 수도 있고요. 예, 몸이 불편하면 누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으면 그냥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묵상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내서 소리 지르며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은사가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디서라도 예배당이든 여러 집이든 골방이든 어디서든 기도의 방법은 가능합니다. 근데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핵심보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함. 오늘 여호와 예수님이 뭐를 쓴 겁니까? 뭐 친구가 이제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왔다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가 잠자리에 누웠고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럼 다 깨워야 되고 뭐 문을 열어야 되고 하는데 일할 수 없다. 근데 벗됨을 위해서 내가 못 주지만 너의 그 간절한 그 간청함을 인해서 준다. 그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비유가 더 나오지요. 그 과부의 그 청원. 밤낮 와서 부르짖으니까 그 관리가 귀찮아서 들어주겠다. 그런 거 나오죠. 그 바로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기도 속에 간절함이,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일 기도, 새벽 기도, 여러분들 있는 자리, 여기 예배당에 집안에 있던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문제는 내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내 간절함을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기도 방법을 금주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 찾아낸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방법을 한 가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잃은 양 한 마리 비유 있죠.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는 겁니다. 10드라크마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를 찾으러 온 집안을 뒤진다는 겁니다. 거기서 주시는 비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계산법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99개가 중요하지요. 하나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할 수 없죠. 그건 99개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가 99만큼 이상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전혀 다르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70억 명이면 70억 명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서든 기도로 주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1대1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교회당이든 여러분들 집이든 골방이든 차 안이든 하나님과 독대하는 유일한 1대1로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목해서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방법이 제대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걸 알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혼자만을 주목해 보신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면 기도의 방법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결론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찍어서 밝혀주고 있죠. 가장 좋은 것 13절에 뭐라고 밝혔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근데 저 여러분들 이게 성령이 좋은지를 사실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 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뭔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말을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 에덴 동산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래 에덴 동산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공유가 되어지는, 공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타락하기 전에 창조 세계였고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그런데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저는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마음과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공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지배를 받는 꼴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비로소 하나님과 다시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이 내게 충만히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다시 창조 세계로 돌아가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 원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어떻게 모든 필요한 것을 너희들에게 공급하겠다고 그러셨죠. 그것이 작동이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일치가 되어질 때에, 더 성령이 충만함으로 민감하게 일치가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돈을 나를 위해 일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만 창조 명령을 하신 게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에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창조 명령을 다시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번 주 1장 읽었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것, 소명장 예레미야 1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창조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셨다는 게 뭡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의 그 입술에 말씀을 담아서 보내시면서 열방 위에 세우셔서 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방을 패하고 뒤엎고 갈아엎고 새로 심고 세우는 일에 너를 쓰시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그 창조 명령입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그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가? 창조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돈을 움켜쥐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너희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창조 원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채우고 우리가 구할 때 성령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 마음과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일치시켜서 다시 우리를 통해 창조 명령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인 겁니다.
그 질서를 세워갈 때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뒤를 따라오게 하시고 필요할 때 얼마든지. 저 여러분들이 오직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늘 평생을 살아오면서 부족에 허덕이다 보니까, 결핍 속에 허덕이다 보니까 오해하는 게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원 속에는 아무리 갖다 써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다 갖다 써버리면 내가 가져올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 결핍에 시달려가지고 하나님 무한한 자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그 놀라운 창조 명령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마음껏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